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분향단의 그 향로에 불타오르는 그 불을 향기를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그 향기 속에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향이 날 수 있는지를 오늘도 보고자 합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잘 지내셨지요? 네. 우리 날마다 행복하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행복해요. 네, 좀 색다른 행복, 이런 행복을 평생 동안 못 가지는 사람이 많겠죠? 그렇죠. 우리의 이 행복 같은 건 없죠. 없죠, 그죠? 네. 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네, 감사합니다, 주님. 네. 예. 출애굽기 30장은 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뭘 하나 끼워가지고 예. 펴 놓고 그쪽을 자꾸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은 하늘로 오르는 기도의 향연, 주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번제단에서 물두멍으로 번제단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번제단에서 물두멍으로 가기까지는 성전 뜰에 있죠. 네. 예, 뜰에 있습니다. 뜰에 있고 그 물두멍에서 또 씻김을 받은 후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씻김을 받은 후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떡상 뭐 있는.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네. 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성소 안에 예, 성소 안에 성소 안에 뭐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생각나면 그대로 단어를 말씀 안 하셔도 돼. 불이 있고요, 네. 떡이 있고요, 그렇게 하는 거지. 불이 있고 떡이 있고 향. 향은 아니죠. 향은 오늘 배울 거예요. 향로. 예.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처음에 금촉대, 금등잔대, 그죠?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순금 등잔대라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었어요? 떡상. 그렇지요. 오케이. 떡상에는 할렐루야. 떡이 몇 개가 있습니까? 떡이? 예. 싸놓잖아요, 떡을. 떡 12.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는 떡상에서 12줄로 두 줄로 12개를 쌓는데 6개씩 쌓아가지고 네. 이거는 무엇을 뜻한다고 했죠? 진설병이 12개, 이거는 12지파를 말한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럼 우리 신앙이, 우리 종교가 12지파로 통해서 나왔죠? 네. 그죠? 그러면 그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12지파 안에는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개 안에. 누구든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빠짐이 없어요. 그러면 지파 외에 12지파에 안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한 사람이라도? 없죠.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12지파라고는 하지만 믿는 사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실 때요.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12지파에 속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떡상이 있고 떡상 위에 진설병이 진설되어 있겠죠. 네. 우리 산 위에 음식을 받아 먹잖아요. 그죠? 네. 그 떡상 위에 진설병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금 등잔대. 금등잔. 네. 예, 등잔대가 촛대가 몇 개 있어요? 근사님. 첫째가 완전수라 그랬죠, 제가. 3, 7, 10 완전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꼽게 해보세요. 몇 개?
그때 내가 그려줬잖아요. 어. 응? 몇 개예요? 7개? 곧 할렐루야. 7금 촛대예요. 네. 일곱 촛대는 7교회를 또 뜻하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네. 네 7촛대가 있어요. 그죠? 네. 촛대 밑에 그 뭐 저기 꽃받침하고 꽃잔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게 여섯 가지에서 3개씩 있으니까 3, 6, 18, 18개 그죠? 그리고 줄기에서는 4개를 해라 그랬죠. 네. 4개를 해라 그랬기 때문에 22개예요. 그래서 하필. 알겠죠? 꽃받침. 꽃받침이 꽃받침이. 예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여기는 무조건 3개씩 여기도 3개씩 그 6개니까 네, 6개니까 18개죠. 음. 그죠? 그 다음에 이 줄기에는 등단 줄기에 대는 거기서 4개를 해라 그랬으니까 18개에서 4개 플러스 하면 22개. 그래서 꽃받침이나 그 꽃잔이 22개라는 겁니다. 그렇게 뭐 22개까지는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촛대가 7개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놓으셔요. 그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금 정단대가 어디를 비추고 있다 그랬죠? 떡상을. 떡상을 비추고 있어요. 자, 떡상이 요게 성소라면 네. 여기 지성소가 있잖아요. 음. 여기 희장이 있고 첫째 희장이에요. 둘째 번째 희장이 또 있어요. 이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희장이에요. 둘째 희장. 첫째 희장, 둘째 희장. 네. 찢어진 희장은 무슨 희장입니까? 둘째 위장. 예, 지성소 앞에 있는 희장. 지성소는 누구나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임재가 계시는 곳이라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백성들은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그 제약을 다 사했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희장 위에서부터 쫙 찢어진 거예요. 누구나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직까지 구하지 못했던 거야. 한 번도 못 구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왜? 예수님 안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짐 지어진 게 없잖아요. 그냥 태어나셨을 뿐이잖아요. 그죠? 예,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라. 왜? 내가 다 적어 갔기 때문에, 내가 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대가 치러줬어요. 이 말이에요. 그죠?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다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오른쪽이 떡상, 왼쪽이 그 저기 촛대, 7촛대. 예, 그리고 요 중앙에 둘째 희장 앞에 뭐가 있어요? 오늘 배울 분향단. 분향단. 분향단도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위에 향로가 있죠. 향을 피우는 거예요.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향. 자, 그렇게 돼 있으면서 이제 그 촛대하고 떡상하고 마주보고 있으니까 촛대가 여기서 불을 탁 비치면 이 떡이 비춰지죠. 떡이 왜 비춰집니까? 이 예수님의 빛이 떡의 지피모를 통해서 떡이 12지파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을 이렇게 불로 잡아본다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드렸죠? 예. 우리를 자꾸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또 좋아요. 뭐 괜찮아요. 그래갖고 몇 번 듣다 보면 이제 또 그래서 예수님도 반복 학습을 하셨어요. 반복 학습.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향단에서 하는데 분향단은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길이 넓이가 한 규빗이 몇 센치라 그랬죠? 팔뚝만한 거, 어른 팔뚝만한 거거든요. 반 팔뚝만한 건데 이게 몇 센치냐? 45cm입니다. 그래서 한 규빗이라 그랬으니까 45cm죠, 그죠? 예.
그 조그마한 이런 떡상인 것 같아요. 예, 예. 한 규빗이고 높이는 2규빗이니까 몇 센치? 90cm. 아니, 예, 맞아요. 90. 90cm. 예. 1m가 안 되죠. 네. 높이는 90이란 말이에요.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높이 이렇고 넓이는 45 이 정도 되겠네요. 이거보다 좀 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네모 반듯한 거고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모두 조각목을 가지고 그 금으로 싸는 거예요. 또 조각목은 우리라 그랬죠, 그죠? 예, 금으로 싼다. 금은 뭐를 뜻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신적 신성을 뜻하는 거예요. 금은 한금은요 하나님의 신성을 뜻합니다. 변함없는 거, 영광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예, 하나님이 신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위엄이 있고 변함없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까지 지키고 계시다는 것. 그걸 말씀하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 제단에 다 이제 금으로 씌우는 거예요. 자, 금 촛대 때부터 금으로 씌워졌죠. 예, 그 밑에는 물두멍까지 성전 뜰에서까지는 신성을 표현 안 해요. 거기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냐면 그때 하나님이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몸을 드리고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도 하나님 믿고 있지만 온전한 구원을 못 이루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다름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두멍까지는 성전 뜰이고 이방인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신성을 나타내면 안 되죠, 그죠? 아주 더럽고 초한 곳이에요. 거기는 죄가 남발을 하고 그 죄가 씻겨지는 곳이긴 하지만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신성을 표현 안 하고 그냥 대신에 그 사람들의 그 연약성 그리고 죄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조각목인 힘없는 연약한 조각목을 노스로 감싸주는 걸 대신하셨죠, 그죠? 보호하시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거기는 하여튼 성전뜰에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이에요. 공의만 나타날 뿐이에요. 그 진노의 그릇을 예수님이 노스로 받아 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성소에서부터는 금이 등장을 해요. 금. 내가 발음한 금. 골드. 내가 금이라 그러죠. 저는 발음이. 금? 왜? 금이라 그래요. 경상도는 검이라 그래요. 금이에요. 금. 금. 금은 이제 하나님의 신성이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임재가 있고 지성소에서는 가득해지는 거죠. 예,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부터 여기에요, 여기. 권사님, 여기가 성소라는 거예요. 여기가? 예. 그리고 여기 희장이 하나 있어요. 네, 희장이 하나 있고 여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하나님이 임재하셔갖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사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와요. 여기는 완전히 깨끗한 곳이고 여기는 제사장이 죄는 있지만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 정결하고 난 뒤에 여기 왔어요. 왔을 때는 대제사장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사장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할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사람 대제사장 혼자서 어떻게 이것저것 다 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함께 일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만큼 이제 거룩성이 좀 결여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이제 온전한 거룩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완전히 다
자리만큼은 다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고 난 뒤에 이 지성소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예. 만약에 깨끗하게 되지 않았으면, 자기가 그렇게 해결을 안 했으면, 하나님한테 고침 안 받았으면 죽어서 나가는 곳이죠. 여기가. 예. 죽어서 나가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의 티도 하나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잖아요. 해전하는 그림자조차 더러운 걸로 여길 만큼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티가 없고 흠도 없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 검은 그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출애굽기 30장 6절에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0장 6절 앞에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자, 속죄소는 누구랑 만난대요? 하나님. 하나님과 네. 하나님과 만나는 곳. 자, 정극의 맞은편 정극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 얼굴, 하나님 그 얼굴 면을 보고 간다 그랬죠. 면을 보고 간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갖다가 우리는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냥 이렇게 대면해 보는 거예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단을 이 제단은 분향단이죠. 분향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희상 밖에 두라는 것은 뭡니까? 자, 희상이 2개 있다 그랬죠. 네. 그죠? 네. 네. 선생 뜰이 더 크겠지. 이게 뜰이에요. 이게 성소예요. 이게 지성소예요. 여기 희장이 있어요. 여기 희장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들어갑니다.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앞에 희장이 있잖아요. 그죠? 네. 희장에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떡상. 왼쪽에 등잔대가 왼쪽. 있고, 일곱 등잔대가 있고, 맞은편에 그 희장 앞에 양단이. 그 지성소에서 보면 희장 밖이 되죠. 네. 그죠? 여기 분향단이 있어요. 왜 분향단이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이 자리에 있을까요? 분향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장소로서 그 속죄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예요. 장소인데 딱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서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하는 게 무엇이냐? 향기를 바라죠. 향기를 내죠. 향로에서 분향단 그 위에 향로에서 이제 향기가 바래요. 향기가 막 나아가요. 그게 쉼 없이 나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알죠? 한 집사님. 이 향기가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아, 알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잠깐 저번에 드라크마 비유도 제가 알고 있는 일인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지나갔거든요. 바쁘니까. 근데 말을 하고 나니까 좀 있다가 참 중요한 거지. 거기서는 풍습이 그래요. 그 남편이 결혼한 그걸 증거로 드라크마를 10개를 준대요. 그걸 갖다 보관을 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한 20년 전에는 알았을 거예요, 제가. 그때 막 애들한테 막 이렇게 드라크마 설명해주면서 막 동화해주면서 막 그런 걸 배웠거든요, 제가. 애들한테는 이제 그런 말로 해주죠. 신랑이 신부한테, 우리 한국에서는 신랑이 신부한테 집을 해주지만, 거기는
드라크마라는 그걸 갖다가 그걸 이제 지참금으로 주는 거예요. 아내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걸 잊어먹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를 찾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깜빡 잊었어요. 저도 깜빡 잊었더라고. 그래서 속죄소는 죄를 속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죄를 속하는 곳이 어떻게 죄를 속하게 될까요? 기도로 속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로. 예, 그래서 분향단은 성소 중앙 지성소와 성소의 중앙에 딱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장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상으로 통해서 말씀을 나한테 가지고 요걸 갖다가 하나님이 이 비춰주셔서 이 성령의 불빛이잖아요, 그죠? 비춰주셔서 나로 조명해 주심으로 통해서 내가 제 가운데 있는지 말씀으로 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중에 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 가죠. 아는 거예요. 알면서 이제 내 죄가 이렇구나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아니면 어떤 사건에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분향단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향을 내는 건데 우리가 그게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야.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분향단을 속죄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시는 이유는 제사장은 속죄의 기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은 무엇을 하나? 사람들의 속죄의 기도를 한다는 거죠. 속죄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하시는 거죠. 이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어 가죠. 가깝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도를 들어주고 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너하고 친밀한 관계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하려면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대화를 해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하고 멀어서 있구나, 나는 이 사람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네, 친밀도가 생길 수가 없네,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성막에서는 계속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성막에서 계속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고기 태우는 냄새가 나고 피 냄새가 진동을 하고, 냄새 제거를 위해서 향기로운 그 향로를 분향단에서 피운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이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향기롭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분향단에서 타오르는 향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거든요. 이것이 분향단에 그 향로에서 나오는 그 향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향으로 본다는 거예요. 향. 그리고 제물로서 태웠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또 향기로 받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는 뭐 좋은 냄새가 있어서 향으로 느끼는데 하나님은 그 냄새에 지는지 그는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걸 향으로 느낀다. 향이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냥 그것을 그 냄새의 근원이 무엇이냐? 죄가 태워지는 냄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그 죄악에서 이제 벗어나서 마귀의 자식에서 벗어나서 그 죄악이 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제일 기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걸 향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걸 갖다 향으로, 왜냐면 내가 죄를 씻고 난 뒤에 그 죄를 씻고 난 그것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거든요. 회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 물두멍이 씻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계속 회개가 일어나면서 기도를 하면서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하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관찰해 갖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향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기도
너무 향기롭네. 이거는 하나님 뜻에 맞는다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름이 쫙 올라갈 때 번제할 때 올라갈 때 하나님 받으신 걸로 보잖아요. 하나님이 향기롭다 하면은 이 기도를 받으신 거라. 상달됐다 하는 거예요. 그럼 상달됐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그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시겠죠. 보답을 해주시겠죠. 예.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 나의 기도가 주의 분향함과 같이 주의 앞에서 분향해서 향기가 나. 내 기도가 향기가 되는 것 같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손 드는 것조차 저녁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죠? 네. 번제 번제 태우고 막 내 죄악을 다 태우고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내 기도가 주님의 분향을 같이 향이 되게 해달라. 예.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률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자, 24장로들이 자 12지파의 꽃배기가 뭡니까? 24잖아요. 24. 장로들이 24장로들이 거기서 장로들이라 하면 목사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한 그 모든 어른들을 장로를 하거든요. 왕도 장로에 속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24장로들이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2명씩 이제 온 거죠, 그죠? 모인 거죠. 그 장로들이 그 성도들의 가득한 금 대접을 매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지. 주님, 우리 이선호 권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도가 가득 차서 흘러 넘칩니다. 아이고, 우리 이선호 권사가 이번에 아파가지고요. 좀 게을렀네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날. 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천사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를 막 다녀가지고 저 성도가 기도를 하네. 금 향로를 가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담아요. 예. 그래서 담아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죠. 그 거룩하고 엄미하신 그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한 것 같죠? 아니에요. 이렇게 24장로들이 또 천군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 금항려에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은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매일 드리거든요. 분향은 매일 향을 사르게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에.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오늘 30장 보면 7절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진 분. 30장 7절 8절이요. 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계속 피우라는 얘기. 예, 계속 피우라는 거죠. 계속 예, 기도의 향을 계속 피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다니면서 직장에 있으면서도 마음으로 계속 무시를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기도가 안 끊어져. 아멘.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 저 자다가도 막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한참 훈련받을 영성 훈련받을 때 자다가도 이 기도가 하더라고. 아, 제가 놀랐어요. 그냥 누워서 할 때죠? 그럼요. 예. 그럼요. 무시로 이거 습관을 따르는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습관 따르는 기도 하셨죠. 새벽 미명에도 오셨죠. 예, 저녁에도 하셨죠.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항상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항상.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다 기도고요. 주님 어떤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해요. 아멘.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은 정말 좋아요. 저는 영성 훈련 받을 때 많은 것을 체험했어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이제 우리 뭐예요 그게? 뭐가 뭐예요? 아로마 매장에 있었거든요. 아로마 매장에. 예, 아로마 매장에 있었을 때 맨날 이제 종이 이 메모지가 있었어요. 그 메모지에 말씀을 적는 거예요. 말씀을 적어갖고 그걸 외우는 거예요. 외우면 손님 오잖아요. 손님 오면 그 외움이 그치지가 않아요. 속으로는 계속 외우고 있어요. 계속 외우고 있으면서 손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외우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 집중만 하면. 성령님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그 영성 훈련 받을 때 성령님을 놓치지 않는 훈련을 맨날 하거든요. 네, 맨날 합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분향단은 예.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한번 봅시다. 신약 히브리서 4장 그냥 4장 14절. 히약벳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네. 16절까지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맨날 하는 거죠. 네. 예배 시작할 때. 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버려가지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는 거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제약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길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진리요.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냐? 진리로 가라는 거예요. 진리로. 응?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 된다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연약함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했던 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생이면 제자한테 이렇게 가르쳤는데 또 못한단 말이에요. 화가 안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화를 안 내셔요. 예수님은 화 안 낸다고. 왜? 연약한 줄 알고 있고 내가 그 연약함을 통해 때문에 내가 그 질고를 당했기 때문에 체유를 했어요. 내 몸에 입혔다고요. 그걸 체험했다고요.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아픈 걸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한 걸 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동정하실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를 동정하시기 때문에 70번,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죠? 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맞잖아요. 그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더 이상의 시험을 받았죠. 예,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한복에 완전히 받은 거예요. 엄청난 그 시험을. 예, 받았기 때문에 받았지만 죄는 없음 우리야.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로되 이렇게 받았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는단 말이죠. 긍휼하심을 입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네, 향을 피울 때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분향을 드렸듯이 우리의 기도는 중보 기도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내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많은 시간을 3분의 1은 내 기도 하시고 3분의 2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네. 향을 피울 때 다른 향을 사용하지 말라. 출애굽기 30장 9절 보면 아까 제가 봤나 내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 시간에 읽었나 헷갈리네. 네. 아,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그렇죠. 아멘. 다른 향을 드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른 향. 다른 향을 드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명령하신 그 향 기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향 기법이 어디 나오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옵니다. 34절 보십시오. 그렇군요. 자,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아멘. 자, 이 향품은 세 가지로 다르지만 그 양은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유향에 섞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향이 섞여져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이 나오는 건데 이 향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자, 소합향. 소합향은 뭐냐면 어떤 특정 나무에서 저절로 맺혀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진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의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발적으로 흘리신 예수님의 순전한 눈물과 간절한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향을 내는 것에도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기도하셨죠. 네. 자발적으로 흘리셨죠. 예. 그러한 진액, 예수님의 진액을 가지고 향을 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순전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진액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섞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면 깊은 바다에 있는 조개, 소라류의 껍질을 철저히 빻아서 만드는 것이 나감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뭘 뜻하겠습니까? 우리 한 집사님은 알 것 같은데요.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내 죄를 빻죠. 예, 빻는 거죠.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몸을 찢고 빻겨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온 향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기도하러 갈 때에 그 향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파시하고 나를 깨뜨리고 분노하고 올라오는 화가 치밀고 내가 뭐 나쁜 짓을 거짓말도 하고 싶고
뭐 나를 위해서 뭐 어떤 것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빻으라는 거예요. 빻을 때 나오는 향이 그 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찢기신 그 향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습도 기도하러 갈 때 그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과 나의 자아가 온전히 깨어진 그 성도가 통회하는, 회개하는 그 기도를 생각하시면 이 나감향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품자향. 예, 품자향은 독하고 썬내가 난답니다. 썬냄새가 독해져요. 해충을 쫓는 강력한 해독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품자향. 해충을 쫓는데요. 강력한 무기. 강력한 무기는 언제 필요합니까? 기도. 사탄 결박하는 데 필요하죠. 얘들이 해충이잖아요. 해충이고 독충이잖아. 그죠? 얘들을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네. 선포해서 이제 나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과 악의 영의 권세를 물리치는 기도에 능력 있는 기도. 그죠? 능력 있는 기도. 죄를 끊어내는 뼈저린 회개. 여기에도 회개가 나오죠. 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사탄을 결박하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사탄이 웃어요. 그렇죠. 너 어떤 죄가 있는데 그래갖고 많이 지적당하는 사람 많아요. 이제 마귀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제 목사란답시고 이제 가갖고 기도해주러 쫓아내달라고 기도해주러 가잖아요. 그러면 네가 나한테 기도를 해? 네 어떤 죄 지었잖아. 바로 나와버려요. 너무 웃겨요. 그리고 영권이 약한 사람이 가갖고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자기한테로 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엄청 이게 능력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물리치는 선포의 기도 그런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그 기도의 내용에 다 들어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향에 대해서 다 소합향, 나감향, 품자향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아멘. 알겠습니까? 예. 아멘. 그걸 갖다가 나감향, 나에게 있어서는 나감향이 뭔지, 나에게 있어서 소합향이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품자향은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이제 기도에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구절에 보니까 다른 향이라고 말했잖아요. 다른 향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향에 속한 기도가 무엇이냐? 중언부언하는 기도, 정욕적인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를 뜻하냐 하면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향을 안에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 안 된 기도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향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방법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내 방법을 포기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자체가 순종이 되는 거죠. 아멘. 그죠? 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렸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리는 분향단의 향로를 드려야 될까? 예,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지성소와 성소에서 동일하게 향을 피웁니다. 양도 똑같아요. 똑같은 걸 그냥 만약에 이 컵 안에 분량으로 해야 된다면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섞어서 그 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내 자아가 깨어지고 파쇄되고 그리고 내 고난 그것도 깨어지고 그리고 품자향
그 사탄을 결박하는 풍자야.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같이 있는 기도. 그리고 저기 소아편 방울방울 예수님의 그 저기 땀과 피가 되는 핏방울로 변하는 그 진액 같은 기도. 그 세 가지가 함께 오롯이 배합이 되어서 그것이 사르게 돼. 불이 오면은 그 향이 불러서 태워지면서 향이 사를지니 하잖아요. 사를지니. 그 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라지면서 향이 우리 촌농 있잖아요. 그 향초가 타면서 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향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그 분향단에는 지성소와 성소에서 동일하게 향을 피우게 되는데 분명히 저기 출애굽기에서 보면 분향단이 성소에 있다고 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성소 앞에 있다고. 그게 나라고. 그죠? 했는데 아니 그 히브리서 9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는 지성소에 가 있어요. 그 향로가. 9장. 예, 1절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보세요. 3절에 보세요. 3절 한번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여기 어떻습니까? 금향로가 둘째 휘장 뒤에 장막을 지성소라 하는데 그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성소에 있었죠? 그죠? 지성소의 둘째 휘장 그 밖에 성소니까 그쪽에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6절에는 정극에 앞에 있는 둘째 휘장 밖에 두라 이렇게 해서 성소에 있는데 우리 지금 읽은 히브리서 9장 3절에부터 4절까지는 지성소에 있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휘장이 찢어져서 그 안에 들어갔네요. 휘장이 안 찢어서 예수님 안 나타났잖아요. 히브리서는 그래도 히브리서에는 자 그래서 제가 1절부터 읽으라 그랬잖아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거의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비한 첫 장막이 있었는데 첫 장막이 성전 뜰에서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첫 휘장이에요. 그죠? 거기에는 뭐가 있나? 정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설명하잖아요. 옛날에 과거라고. 예. 그 다음에 둘째 휘장 뒤에는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하는데 그 지성소 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금향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금향로만 있지 분향단은 없죠. 지성소 안에 분향단은 없어요. 금향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대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은 안 돼요. 대제사장이 그 1년 1차 할 때마다 금향로를 들고 왔다 갔다 갖고 들어가는 예, 왔다 갔다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론이지. 예. 그래서 아론이 들어가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디에 보면 그게 나오냐면 레위기 16장 11절로부터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내용. 레위기 16장. 레위기
3절 얘기시. 출애굽기 레위기 16장 16장 11절로 13절. 제가 먼저 찬송을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옮기는 거예요.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정극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속죄소가 어디 있습니까?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속죄소에 있나요? 예, 예. 속죄소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그 저기 덮개가 있잖아요. 덮개 위에 그 두 그룹이 있죠. 양쪽에. 예. 그 지금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향로를 분향단은 그 자리에 있어, 밖에.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서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워.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어떻습니까?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아우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그곳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소에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다른 거는 하나님 앞에 잘 못해도 우리는 기도는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왜 안 일어납니까? 그리고 성소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렇게 되지만 대속죄일에는 지성소에 한번 딱 그렇게 향로가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분향단은 성소 중앙의 지성소와 성소의 중앙의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 향을 태워서 그렇게 올려드리는, 드나들며 올리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가 기도로 통해서 그 향로로 통해서 하나님이 향을 느끼고 이제 향을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이 예배를, 이 제사를, 이 네 죄를 갖다 내가 받아준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응답을 하시는데 이 기도가, 이 향로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진리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이유입니까? 요한 1서에 보면은 16장 17절까지 2장 16절 17절까지 요 1 뒤에 요한계시록 앞에 요자 있는 데를 찾으면 바로 나와요. 요 1 1장이요? 요 1 2장 2장 16 17.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지성소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기도가 영원히 지성소 안에 거해서 하나님께 받으심이 됩니다. 아멘.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홈런 때리는 거예요. 홈런 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구한 기도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입니다. 이거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우리의 교만과 거만과 자랑과 생색내기와 모든 것이 이 세 가지 속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속에 있습니다. 총틀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학이 저 세 가지 속에서 나옵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으로 온 걸 갖다가 기도할 때 주님 번제단 앞에서
번제단이 아니고 그 향로 앞에서 기도로 올라가는 향이 돼서 올라가는 향로처럼 향로의 향처럼 우리 기도가 향이 돼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향 만드는 법대로 해라 그랬죠. 그죠? 법대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세 가지 같은 소합향, 똑같이 예, 소합향, 나가면 나가면 풍자향. 풍자향 이 세 가지로 제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마를 쫓을 때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결박당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안에 깨끗하고 하나님 뜻으로 가득 차고 나를 포기하고 난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그 간구가 있고, 두 번째는 세상과 자연, 마귀에게 선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면 던져질 것이요! 아멘. 이랬잖아요. 이것이 세상과 자연에게 명하는 기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 향해서 선포했죠. 네. 예, 그것이 능력의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그걸 우리가 그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향을 가진 그 영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기억하시고 그대로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바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간청하는 기도,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기도,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아를 내려놓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신다 그랬죠. 이런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예수님의 그 복음과 그 이웃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막들에서 배회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전까지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구원받았어? 번제단에서 구원받죠? 그죠? 네. 구원받죠? 번제단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 하는 나라에 갈 수 있어. 이곳으로서 그냥 배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소나 지성소를 끝까지 들어갈 수 없는 기도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성전뜰에서 배회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다면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바뀌면 됩니다. 아멘. 그렇죠?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심판을 면한 상태예요. 간신히 심판만 면한 거예요. 그죠? 심판만 통과한 거라고요. 그래서 성막들의 번제단에서 물두멍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맨날 내 죄를 맨날 씻어야 돼요. 씻어내는데 매일 씻어내는 씻김의 은혜로 예수를 믿기 전에 또는 아직까지도 성전 뜰만 오가면서 들어온 영 과거로부터 다 자리 잡은 습관과 태도를 은행 심사 변화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고 지성소는 듣기 가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바꾸고 변화되게 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는 저와 주와 연합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 가지 향이 온전히 구비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시간에 300